성한 사람이 되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사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과 사상은 4대 성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의 모습, 과거에는 개차반이었어. 근데 예수 믿고서는 아주 양반이 됐네. 그래 사람이 반듯해졌고, 옛날에 남을 못 살게 굴더니 예수 믿더니 아주 섬기고 그러는 거야. 그 옛날에 교도소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끼로 사람을 죽였던, 뭐죠 이름이? 김대두? 예? 고재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대장의 관사에서 전령을 했었는데 늘 잔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냥 잔소리는 살인을 부르는데, 휴가를 갔다 오면서 대장 가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서는 휴가 갔다 와서 이제 밤에 잠잘 때 죽여버렸는데, 죽이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원한 맺혔던 대장 가족은 그 휴가 간 사이에 발령났어. 딴 부대로. 그리고 그 관사에 다른 부대장이 왔어. 그 다른 부대장은 오자마자 그냥 날벼락 맞은 거야.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한 70년대에 있었던 사건인가 그럴 거예요. 70년대나 60년대나. 그러고 나서 이제 살인범으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어느 교회 권사, 소망교회 권사님인지 하여튼 권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했어요. 면회를 하고. 그래서는 본인도 안 하겠다고 한 것을 어차피 죽는 마당에 그래서 살인범이 같은 교도소 안에 있으면 무서워하는 이유가, 살인범은 또 살인을 저지르면 그거 재판 받아야 되니까 그 사형이 연장돼. 그러니까 또 잠깐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인범을 그렇게 무서워한다 그러죠. 그런데 권사님이 면회를 해서 결국 만나고 성경책을 뒤밀었죠. 그 성경책 심심하잖아. 교도소 안에서 아무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요즘처럼 TV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책을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뒤집어졌네. 뒤집어져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눈에서 도끼 불이 나던 사람이 그냥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섬기는 사람이 돼서 변화되니까 그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고재봉을 보고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그 책을 옛날에 한번 읽어봤었던 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책이 1300명인가 하여튼 1000명은 넘어. 그 1300명 몇백 명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 믿고 변화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전도 더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거 살인범이었어.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변화받았어. 현재 변화받은 거, 그걸 보고서는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참 지겹게 마음 강팍해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결정해? 우리를 보고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보고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강팍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 거야. 왜? 맨날 불평불만하지. 맨날 똑같아. 남 미워하고 남 흉보고, 뭐였다면 남 흉보고, 뭐였다면 남 비난하고, 그리고 똑같이 욕심부려. 우리 교회는 욕심을 버리는 곳이에요? 욕심을 갖는 곳이에요?
욕심을 버리는 거야. 근데도 어떻게 그냥 떡만 하면 욕심 부려서 그냥 더 가져가려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싸워. 누구 더 가져갔다 이거야. 그건 누구한테 더 줬다 이거야. 그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을 보고서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가도 똑같다 이거야. 차라리 양보하면 안 좋아? 양보하면. 저도 떡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는 챙겨놔요. 그랬다가 모자란다 그러면 빨리 이건 내놔요. 아 이거 주라고. 왜? 안 먹어도 되니까.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돼. 그 또 남으면 또 제가 또 몇 개 챙겨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월요일 날 만날 때 또 갖다 드려요. 우리 교회야 떡을 잘 먹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그게 떡을 잘 못 잤었거든. 그래서 나는 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챙기는 거지 내가 먹으려고 챙기지는 않아요. 하여튼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야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델인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그러므로 모델인 그리스도인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겐 우리가 모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모델인 거야. 세상 사람은 우리를 모델로 잡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왜? 모델이 하는 것을 바라봐야만이 모델이 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혜도 자랐고 키도 자랐어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린이로서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면서 30년 동안 자라신 거야. 키도 자라시고 지혜도 자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키는 다 자랐어요. 더 자라야 돼. 키는 이제 다 자랐어. 이제 키는 이제 그만 자라고. 근데도 키만 자라게 하려고 계속 우리가 먹기를 해요. 먹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더 이상 자라진 않아. 안 자라니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옆으로 나와. 옆으로 나와. 제가 어제도 오랜만에 그 장례식 저기 방주선교 목사님 하늘나라 가셔서 갔다가 어느 목사님 만났대. 깜짝 놀랐어. 옛날에 나 모습 보는 것 같아. 와, 이 친구 왜 언제 이렇게 살이 쪘어? 저 좀 날씬해졌죠? 조금 좀 아주 날씬한 건 아니지만 조금 핸섬 비슷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을 야채만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야. 제대로 먹으면요 옆으로 불어 터져. 뻥 터지는 소리가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저녁 먹자는 사람 제일 싫어해. 저녁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다 살로 가. 그러니까 저한테 저녁 사준다는 거는 살찌란 소리야. 그래서 하여튼 저녁은 일체 사절이다. 근데도 또 오늘 저녁에 또 옥수수는 2개 먹었어요. 또 옥수수를 누가 줬어. 그래가지고 뭐 준 거는 또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먹긴 먹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먹는 거는 이제는 키는 다 자랐다. 근데 뭐가 아직 못 자랐냐? 지혜가 아직 못 자랐어. 지혜는 죽을 때까지 자라야 돼. 그래서 지혜는 끊임없이 키워야 돼요.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혜에 대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신 거야.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지혜가 자라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이다. 어린아이는 귀여운데 우리가 나이를 먹었는데도 키는 자라면 좋지만 지혜가 안 자라면 그건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야.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 지혜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냥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 보면 안타깝잖아. 안타까운 거야. 그건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 어린애가 1살짜리가 발길질 해가지고 물 엎지는 거는 이해해. 그렇죠? 어린아이 옆에다 물을 놓은 게 잘못이라 생각해. 근데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집에서 발길질 해가지고 물을 엎지르거나 물건을 엎지르면 그거는 도저히 귀엽게 봐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귀엽게 봐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악은 어린아이가 되라. 악은 자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자라야 되는데 악은 자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악은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첫째로 지혜는 말씀을 먹고 자라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먹고 자라요. 이는 마치 농부가 곡식이나 과일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뭘 많이 줘야 돼? 거름을 많이 줘야 되잖아. 거름을 듬뿍듬뿍 주듯이 인간에게는 지혜의 열매가 많이 맺으려면 지혜의 거름을 줘야 돼. 지혜의 거름을 어디다 줘? 마음밭에다. 듬뿍듬뿍 줘야 돼. 듬뿍듬뿍 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마음밭에서 이게 자라게 되는 거야. 자라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자라게 하는 거름과 같은 거예요. 거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거름을 주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있을 때는 보고, 교회 와서는 듣고, 또 보고 들은 것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거름이 그냥 잘 고루고루 내 몸에 퍼져서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말씀을 못 보면 듣기라도 해야지. 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집에서는 말씀을 보는 곳이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래야만이 지혜가 쑥쑥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 아시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처신을 잘해. 처신을 잘하면 칭찬받고 살아. 처신 잘못하면 욕먹고 살잖아. 그래서 욕먹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다. 왜 하필이면 욕을 먹어? 먹을 게 많은데 왜 욕을 먹냐 말이야. 칭찬을 먹어야지. 칭찬을 먹고 자라야지. 사랑을 먹고 자라야지. 은혜를 먹고 자라야지. 왜 먹을 게 없어서 욕을 먹냐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그 욕을 먹고 자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을 먹고 자라요. 아마 이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아마 지혜로운 자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되랬어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한 것은 악이 자라지 못하도록 악에 대한 거름을 주지 말라는 거야. 악에 대한 거름. 그래서 이 악이 자라게 하는 것이 뭐죠?
세상의 나쁜 것들이에요. 세상의 나쁜 것들. 여러분 TV를 보다가 그 TV에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요, 그 학생들이 그거를 충동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시죠? 충동 가지고. 그래서 TV를 보다가 음란물을 보면은 충동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 사람을 푹푹 찌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충동이 나면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도둑질도 충동이 나면 한다는 거야. 나도 저렇게 해볼까? 아, 집은 저렇게 따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 담은 저렇게 터넘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걸 자꾸만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악이 잘하는 거야. 악한 짓을 하는 방법을 배워 자꾸만.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괴적인 영화나 이런 것들은 안 보는 게 좋아. 아이들한테 안 보는 게 좋아. 아이들이 파괴적인 것을 보면요, 싸울 때 자기도 막 파괴시켜. 그냥 집안 때려 부시는 영화 보면 집안 다 때려 부셔. 사람 총 쏴서 죽이는 거 보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할 수 있으면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아야 돼. 그게 악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동도 자꾸만 보고 자라면 내 것이 돼요. 그러므로 악을 보면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라. 거부하라.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그냥 딱 느낌으로다가 탁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딱 입에 놓는데 상했어.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 아니면 뱉어내? 그 순간 이거 상했구나 하고선 얼른 뱉어야지. 그게 들어갔다가는 식중독 걸리거나 속이 상한다고, 두드러기 나고. 그래서 우리가 상한 것을 딱 입에 넣었다가는 모르고 넣을 수가 있어. 밤에 넣었다가는 이거 맛이 갔네. 그러면 얼른 뱉어야 되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악에 대해서 보다가 이건 악한 영화네, 악한 노래네. 그러면 빨리 그냥 저 오늘 돈 손해 봤지만 아깝다고 그냥 끝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까지가 돈을 손해 보더라도 그냥 미련 없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거부하는 마음. 우리는 짧은 세상 살면서 악한 것을 본받을 시간이 없어요. 인생은 짧아요. 그래서 지혜가 장성하도록 자기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방언도요, 지혜롭게 하는 자가 있고 어리석게 하는 자가 있어요. 방언은 하늘나라 언어죠. 하늘나라 언어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늘나라 언어예요. 근데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늘나라 언어지만 남이 하는 방언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여러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말할 때 내가 거기 껴 있으면 여러분 시간 간 줄 몰라. 지겨워. 지겹잖아.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못할 바에는 혼자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하늘나라 언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방언을 듣지 않아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통변이 안 되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 꽹과리 소리요, 그거 막 노는 장소에 가면 흥이 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거 시도 때도 없이 꽹과리 소리 들려봐. 여러분 집에
아니야, 여러분 창문 옆에서 꽹과리 계속 쳐봐 밤에. 아이, 그러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야. 아, 이거 꽹과리 이거 저기 뭐야 공연할 때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건데, 아니 공연할 때 하는 소리와 아니 잠잠한 집 옆에서 창문에서 하는 소리가 같은 소리지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 아니요. 공연장에서나 할 일이지 왜 집 앞에서 하냐 말이야. 남들 잠자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음악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방언을 하나님의 방언이니까 똑같이 말했는데 하면 안 되는 거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거를 지혜로우면 분별하는데 어리석으면 분별하지 못해. 근데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분별하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걸 분별하지를 못해. 그럼 목사님이 또 말을 못해. 시험 들까 봐. 솔직히 목사님들이 설교 못하는 게 많아요. 성도들 시험 들까 봐. 그러면 답답한 일이지. 그래서 성도들이 괴로운 거야. 교회 와도 괴로운 거야. 왜? 못 알아듣는 소리다가 떠드니까. 그래서 통변의 은사를 받으라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는 표적이나 애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이해함이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쭉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이다.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방언을 말해 이상한 말을 하네. 저것이 일부러 꾸며서 샬라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막 말이 이렇게 있어, 흐름이.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 뭔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당이 작두 타면 귀신이 있구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귀신이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 무당이 하면은 귀신 나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 그것처럼 방언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뭔가 교회도 신령한 것이 있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다 이거지. 그 정도. 그렇다고 그들이 알아듣는 건 아니야. 근데 표적이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애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이해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설교를 애언의 말씀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설교는 누가 듣는 거요? 세상 사람들이 듣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듣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듣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해. 교회 나가자. 우리 오늘 말씀 듣자. 그러면 나 바빠. 싫어. TV 볼래. 그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애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 듣기 싫어해. 그래서 초청잔치 할 때 와서 말씀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끝나면 선물 뭘 주나, 그리고 또 점심은 맛있게 준비됐겠지. 그냥 머릿속에 그것만 있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보통 몇 시간 얼마나 해? 한 30분 해. 30분 언제 나가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시계를 보는 거야. 우리 홍천 내에서 어떤 교회는 우리가 언덕에 있을 때 용돈 줬었어요. 어르신들한테. 용돈 얼마 줬었나? 3만 원씩 줬었나? 근데 용돈 줬더니 그 할아버지가 술 잡수고서는 요 현대 아파트 앞에서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왔어. 그리고 자식들한테 욕 되게 먹었어. 교회가 자기네 아버지 술값 줬다고. 술 마시게 했다고. 교회가 마시게 한 거야? 그래서 용돈 끊어버렸어. 덕이 안 돼서. 학생들 장학금 줬더니 고등학생이 술 먹은 거야. 야 임마, 너 돈 어디서 생겼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장학금 줬대. 교회가 학생들 술 먹으라고 돈 줬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사람들은 곧다이 얘기한다니까. 곧담시리 얘기해. 술 먹으라고 교회가 줬어요?
열심히 격려 차원에서 자금 준 거야. 열심히 공부하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아니 노인분 술 잡수라고 교회에서 그 기껏 헌금해가지고 노인네들 술 잡수라고 준 거야? 전혀 아니잖아. 근데도 교회가 술값 줬다고 말이야. 그렇게 못된 자식들도 있어. 못된 아버지도 있고 교회가 자기 아들한테 술값 줬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교회다 다 뒤집어 씌워. 교회다. 그 어느 목사님이 거기는 10,000원씩 줬어. 매주 오시면 10,000원씩 준다 했더니 노인네가 한 300명까지 왔대. 매주. 그러니까 돈 받으러 온 거야. 돈 받으러. 하여튼 공짜 좋아해. 그러니까 감당을 못한 거야. 감당을. 그러니까 사주잖아. 그러니까 용돈만 4주에 1,200만 원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또 점심 또 다 대접하잖아. 그러니까 점심값이 교인들 들어가는 비용만큼 또 들어가니까 감당을 못해서 끊었어. 그랬더니 싹 빠져나갔어.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야. 아유, 감당을 못해서 끊었더니 그냥 그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나오더래. 그러니까 교인들만 나오는 거야. 노인분들도 교인들만 나오고 일반인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야? 교회 뭐하러 온 거야? 말씀을 들어 온 것이 아니야. 예언의 말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뭐 불교 말로 말하자면 뭐에는 관심이 없고 불공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없더라.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빨리 밥 먹고 선물 챙겨서 가자. 그런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지혜가 자라야 장성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되면 그들의 숨은 마음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하게 되는 거야. 나 교회 갔다 깨달았어. 나 교회 갔다가 나 정말 마음에 찔렸어. 교회 가니까 사람 되게 하대. 야, 너희들도 예수 믿어봐.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하는 거야?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너도 한번 가봐. 괜찮아. 말씀이 아주 그냥 귀한 말씀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이 교회 왔다가 변화받고 전도하는 거야. 원래 식당이나 카페 그렇잖아. 거기 갔더니 맛있어. 너도 한번 가봐. 하면서 맛있으면 추천하잖아. 그렇죠? 어느 카페, 야 거기 커피 맛 죽여주네. 한번 가봐. 분위기 경치 엄청 좋아. 가봐. 그런다고. 그럼 상대방이 안 가면 어떻게? 답답해서 내가 쏠게 그러잖아. 자기가 쏘면서까지 데려가려고 그러잖아. 왜? 좋았으니까. 좋은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찔림받고 새 사람이 되면 내가 교회 갔더니 말이야 내가 많이 깨달았어. 자네도 한번 다음에 한번 가봐. 그러면서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듣고 전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야. 간음하고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하니까 드러나는 거야. 아유, 오늘따라 왜 나 어제 바람 피고 왔더니 간음하지 말라 그러네. 아유, 내가 이제 부부싸움하고 내일 이혼하러 가려 했더니 이혼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아유, 내일 나 어제 도둑질했더니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야. 지혜를. 그러므로 마음에 숨은 일들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내 죄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병원은요, 이 병원 저 병원 가는데 이 병원선 괜찮다래. 근데 괜찮다는 병원이 좋아? 저 병원 갔더니 당신 암 사기 말기야. 그래서 당신 죽어. 어느 병원이 좋아? 괜찮다는 아무 이상 없다. 괜찮다는 병원이 좋아? 당신은 암 말기야. 그런 병원이 좋아? 물론 좋을 건 없어.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병원이야? 당신은 이상이 없습니다 하는 병원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당신은 지금 말기니까 빨리 수술 날짜 잡아서 당장 입원해, 그런 병원이 좋은 거야? 우리 잘 알잖아. 내 병을 찾아주는 데가 좋은 병원이지 맨날 갔더니 이상 없대. 우리 한 권사님도 지금 좀 앞으로 8월 달에 지금 6일 날 수술해야 되지만 가는 데마다 이상 없고 말이야. 괜찮다고 엉뚱한 약이나 주고. 그 병을 키웠어. 그 결국 큰 병원에 왔더니 딱 벌써 날짜 잡고 수술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빨리 그 병을 지적해 주는 병원이 좋은 거야. 교회는 어디가 좋으냐? 두루뭉술 칭찬만 해주는 교회가 아니야. 잘 되라 복 받아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찌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은 죄가 드러나는 게 좋은 교회라고. 근데 그걸 싫어해. 저도 수술할 때 서울대병원 가니까요, 서울대병원은 기본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돼. 근데 의사가 진단해 보더니 이거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저라래요. 굉장히 다 막혔고. 그러더니 당장 입원 소속 밟으라래요. 그래서 방이 나면은 바로 연락할 테니까 저 입원 수속 밟고 가라 그래서 제가 입원 수속 밟았다가 3일 만인가 연락이 왔어요. 바로. 최소 6개월 기다려야 돼. 서울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이런 데는 너무 밀렸어. 근데 얼마나 급하면 바로 입원해라 그러겠어요. 그런 데가 좋은 거야. 당신 빨리 교회 나와. 빨리 말씀 듣고 치유받아. 그런 데가 좋은 데지.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데가 좋은 데지. 그냥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런 교회가 사기꾼 교회 솔직히.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섭섭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닌가 하고서는 이해하고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해하고. 그리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혜가 자라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한 가지를 깨달으면 10가지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이 더위로 또한 태풍으로 지진으로 참으로 물난리로 참으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각 나라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한 수술도 잘 마치고 또한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동부 수련회 오늘 갔습니다. 함께 하시고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장성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